네, 반갑습니다. 바른교회 장승재 목사입니다. 네, 오늘 사무엘하 1장 17절에서 27절 말씀. 제목은 세워주고 높여주는 사람이 됩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위해 조가를 지어서 불러주는데요. 본문을 보면 그가 애곡했다로 시작함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낱말은 다윗이 사울의 장수 아브넬의 죽음을 애도할 때 쓰인 단어임을 알 수 있는데요. 비록 다윗이 아직 왕위에 오르지 않았지만 다윗은 무리의 대표로서 공식적인 조의를 지금 표한 셈인 겁니다. 이어서 2절에 이 노래를 야살의 책에 기록되었다라고 나오는데 야살의 책이란 야살의 책이란 이름은 의인의 책이라는 뜻입니다. 오늘날에는 전해지지 않지만 그러나 이 책이 이스라엘 백성과 지도자들의 영웅적인 업적을 기리는 책이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 노래를 히브리시의 가장 아름답고 섬세한 면을 보여줄 수 있는 모델 가운데 하나에 속한다라고 합니다. 다윗은 이 애가를 통해 진정한 비통함을 잘 드러냄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나아가 이 시는 한 개인의 슬픔을 노래하는 데 그치지 않고 온 이스라엘의 애통함을 잘 묘사함을 볼 수 있습니다. 내용면에서 볼 때도 한 가지 놀라운 것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이 애가가 종교적인 뉘앙스가 전혀 없이 순전히 인간적인 고통과 아픔만을 노래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다윗이 요나단의 죽음을 슬퍼하며 애도한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일 겁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오랜 세월 동안 자기를 죽이려 쫓아다녔던 사울의 죽음을 슬퍼하며 애도한다는 것은 그가 어쩔 수 없이 나라의 수장으로서 정치적 도리를 한다는 합리적인 의심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이 지은 애가를 보면 그러한 의심이 부끄러워질 만큼 그의 진심이 담겨 있음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비록 한때는 자신의 목숨을 찾아 나서기도 했던 사울이었지만 그는 엄연한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이스라엘의 한 백성으로서 모든 예우를 갖추어 그의 죽음을 슬퍼했던 겁니다. 또한 그와 함께 쓰러진 요나단 역시 다윗을 무척 사랑했던 친형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다윗은 요나단의 죽음을 다윗은 요나단의 죽음을 사랑했던 형 혹은 친한 친구의 죽음으로 여기면서 슬퍼했던 겁니다.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려졌도다를 하나의 반복되는 후렴으로 25절과 27절에 사용하는데요. 히브리어는 세 단어로 구성되어 있는 짧은 문장으로 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이 짧은 문장을 통해서 자신이 받은 충격과 아픔을 극적으로 지금 토로하고 있는 겁니다. 비록 말년에는 형편없는 지휘관으로 전략했지만 사울의 처음은 어땠습니까? 길르앗 야베스를 구원했던 용사가 아니었습니까? 비록 오늘은 길보아 산에서 아버지와 함께 엎드려졌지만 요나단은 어떻습니까? 혈혈단신으로 온 백성 블레셋 진영을 흔들어 놓았던 명장이 아니었습니까? 이 두 사람의 죽음을 노래하는 데 있어서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려졌도다라는 후렴이 사용되는 목적은 이스라엘의 영화로운 과거와 수치스러운 현재를 대조하기 위한 겁니다. 그때 사울과 요나단처럼 위대한 장군들이 지휘했던 이스라엘은 위대했지만 지금은 완전한 패배를 당했을 뿐 아니라 죽은 그들의 자리를 채울 사람이 없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윗은 상기시키고 있다는 것이죠. 다윗은 블레셋 사람들의 딸들이 즐거워할까 염려된다면서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큰 소리로 알리지 말라고 20절에 노래합니다. 그동안 사울에게 쫓기면서 블레셋 왕 아기스에게 몸을 맡기기는 했지만 다윗은 드디어 블레셋에 대한 자신의 속마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비록 처량한 객이 되어 블레셋 왕의 호의와 보호 속에 있었지만 다윗은 한순간도 블레셋 사람들과 한 통속이라는 생각을 가져본 적이 없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다윗은 두 용사의 죽음을 애도하는 21절부터 25절은 19절에서 언급했던 길보아 산 위에서 죽은 이스라엘의 영광이 누군가를 밝힙니다. 바로 사울과 요나단이라는 겁니다.
길보아산에서 이들이 죽었기 때문에 길보아산에는 저주가 내려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슬픔의 표시인 겁니다. 다윗은 이날의 전투가 매우 격렬했던 것으로 표현합니다. 이스라엘의 수많은 용사가 죽은 전투였으니 당연한 표현일 겁니다. 다윗은 이들의 죽음을 매우 장렬한 용사들의 최후로 묘사하기도 합니다. 죽는 순간까지 비굴하지 않았고 죽는 순간까지 용맹스러웠던 그들의 모습을 독수리와 사자에 비교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이 애가의 시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저는 말씀을 묵상하는데 슬픔도 공동체와 함께 나누며 같이 아파해야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공동체는 슬픔도 기쁨도 깊이 공감하며 함께 울고 웃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를 통해 온 이스라엘이 하나로 묶는 힘이 되었기 때문이라는 것. 우리나라도 일제강점기 시대 때 하나가 되어서 고귀한 애통함으로 모든 백성들이 더욱 단단하게 결속하여 힘을 얻고 살아가지 않았습니까? 우리나라 IMF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교회도 그래야 된다는 겁니다. 서로 하나가 되기 위해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다윗은 이제 내 형 요나단이여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라는 말로 노래를 시작합니다. 이 말을 어떤 사람들은 다윗이 요나단과 동성애를 했던 증거라고 주장하는데 여러분 이건 대꾸할 가치도 없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사무엘상에 따르면 요나단은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다윗을 매우 각별하게 사랑하고 도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요나단의 사랑에 항상 감사했고 그의 끈끈한 사랑과 염려가 자신을 향한 세상 어떤 여인의 사랑보다 진하고 고귀했다라고 회고합니다. 그런 요나단이 죽은 이 순간 다윗이 애가를 부르며 슬퍼하는 것은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다윗의 요나단을 향한 애가에서 제가 얻은 교훈은 이것입니다. 요나단과 같이 질투에서 자유로운 사랑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요나단은 아무런 조건도 질투도 시기도 없이 다윗에게 자신이 해야 할 의무와 동시에 사랑을 베풀었듯이 우리도 옆에 있는 지체들에게 우정과 사랑을 베풀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요나단에게 의무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름 부으셨기 때문에 그를 존중하고 섬기며 높여줘야 되는 의무가 책임이 따랐다라는 거예요. 그것에 순종했다라는 겁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베푼 우정은 사랑장이라고 불리는 고린도전서 13장에 묘사된 사랑과 거의 일치한다라고 해도 무방합니다. 그런 사랑은 인간의 감정에서 비롯된 사랑이 아니라 지극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감정에서 비롯된 사랑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다윗이 어떻게 대했는가를 통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 교훈을 얻게 되는 것 같습니다. 먼저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 아프고 힘들다면 함께 울어주고 슬퍼해주고 기쁘다면 질투하고 시기하지 말고 서로 기뻐해줘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다윗은 사울의 죽음을 슬퍼하는 애가를 지음으로써 자신이 사울을 존중했음을 보여줍니다. 다윗은 개인적 갈등과 감정을 넘어 상대방을 인정하고 존중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관점으로 사울을 바라봤다는 것이죠. 우리도 성격이나 기질, 이기심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심각한 갈등을 겪곤 합니다. 그럴 때 우리를 불편하게 하고 마음을 상하게 하는 상대방에게 비판적인 시선을 갖기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와 갈등을 빚는 사람이 믿음 안에 있는 지체라면 그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이자 예수님이 피값을 지불하고 사신 성도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신분을 기억하고 되새길 때 갈등 관계에 새로운 변화가 나타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많은 시간과 노력 그리고 기도가 필요한 부분이라 여겨집니다. 바라기는 다윗과 같이 나를 멸시하고 무시하는 사람에게 되려 존중하고 높여준다면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기억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로 다윗은 사울의 허물이 아닌 그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했던 선행들만을
사람들에게 기억하도록 가르쳤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와 갈등하는 사람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상대방을 비방하고 깎아내릴수록 자기의 위신을 세울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일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자기와 불편한 사람의 실수와 약점을 늘어놓고 나의 입장을 정당화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잠언은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는 것이 성도의 바른 태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의 허물을 덮어주는 신실한 태도가 결국 사랑이 되어 되돌아올 것이라고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아무리 불편한 사람이더라도 우리는 그들의 허물을 들추는 대신 장점과 선한 일들을 칭찬하려고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먼저 이렇게 할 때 불편한 관계가 개선되고 사람들은 우리의 진심을 알고 다가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사울의 허물을 들춰내고 잘 죽었다고 죽을 놈이 죽었다며 조롱하지 않았습니다. 존중했고 그의 선행을 칭찬함으로써 우리의 본이 되어 주었습니다. 제게도 불편한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며 다짐하고자 합니다. 오늘부로 비판하고 깎아내리는 말을 하지 않겠다라고 말입니다. 존중하고 칭찬거리를 찾아 이야기하겠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런 목사님을 실제로 봤습니다. 자기에게 어떤 불편함과 어려움을 제공한 교회에서 절대 그 교회를 욕하거나 비판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어요. 나가실 때도 그 교회는 너무 좋은 교회다. 그 교회에서 사역하실 때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경험하시길 바란다라고 하면서 제가 들어갔던 그 부서에서 사역하시던 그 목사님이 제게 문자를 남겨주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분처럼 저도 그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저의 말씀 묵상을 함께 시청해 주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저와 같이 어렵고 힘들겠지만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간구하며 하나님이 세우신 믿음의 사람들이라면 그들을 용서하고 다윗과 같이 높여주는 인생이 되고자 노력해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